오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어떤 날일까요? 우리 앞쪽에 11명의 다음 세대가 앉아 있는데 바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이번 2021년 하반기 장학생들이에요. 자, 여러분 띄워주시죠. 장학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원래 누가 주지요? 저도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거든요. FM 장학금, 파더 마더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시는 돈 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비는 부모님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삶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이 우리의 장학금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취업해서 이제 그것을 효도로 갚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님이 주는 학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우리가 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시고 너를 책임지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았던 느낌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였는데 집에 가서 제가 쫙 내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평상시에 야,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뭐 국이 나오냐 이랬던 아버지가 그 장학금 앞에서 기가 죽으셔가지고 어이구 뭐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러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이 되셔서 그때 이제 같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돈이라고 하는, 또는 이 우리를 격려해주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거 뭐 평범한 말 같지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 포이에마가 뭐냐면 걸작품, 굉장히 귀한 작품이란 뜻이에요. 포이에마. 거기서 영어에 포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포임은 시입니다. 시. 시는 한 단어, 한 음절, 한 음율 하나를 가지고 며칠씩 고민하며 고치고 또 고치는 게 시 아닙니까? 정말 귀한 작품 한 편의 시가 완성되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포임이 바로 포이에마인데 만드신 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신경 써서 어떻게 지으셨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대요. 이게 실감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보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 더 익숙해요. 남이 좀 고생되고 남이 좀 억울해도 내가 잘 되는 길을 우리는 가고자 해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열매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쩌다가 내게 찾아온 일이냐, 우연찮게 찾아온 일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대요. 자, 그러면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전이 언제예요? 하루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이게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왜? 바로 나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이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냥 공장에서 돌돌돌돌돌 찍어내는 하나의 공산품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붙어요? 평가가 붙죠. 아, 이거는 완성품, 이거는 미달품, 여기는 뭐 A, B, 땅 찍게 돼요. 저희 때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게 있었어요. 수우미양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참 그거 만드신 분이 있으면 쫓아가 따지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수미양가로 평가받을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성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수미양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것도 뭐 1점대 후반, 뭐 2점대 전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대학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말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다채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등급에 우리 인생을 걸면 하나님의 은사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사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재능을 억누르게 되죠. 왜? 나는 수학이 모자라니까 수학해야 돼. 난 영어가 안 돼. 영어 해야 돼. 학원으로 계속 애들을 돌리게 되고 계속 애들이 점수를, 등급을 받으려고 자기의 재능을 놓치는 삶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대 천재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왜? 10대들이 다 학원에 가 있어요. 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천재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 바로 나라고 하는 정말 기대할 만한 하나님 놀라운 형상, 그 자아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뭐냐면 장인이 정말 한 땀 한 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심하게 계획해서 남들과는 전혀 다르게 한 땀 한 땀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격들, 여러 가지 기질들,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재능들은 다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혈질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DNA, 하나님의 고유한 솜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이 있죠.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죠? 예,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좀 골치 아프긴 해요. 일을 막 벌려요. 그냥 막 정신없이 일을 하죠. 사람들이 옆에서 쿵쿵 쓰러져 나가죠.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남들이 피해자지. 막 포크레인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대표 주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떠오르세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적들을 만났을 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요. 항상 그 마음이 늘 불처럼 타오르는 사람, 늘 주체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이러한 다혈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그럼 그 다혈질의 성격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베드로처럼 쓰시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의 성품은 야생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 만나셨죠. 만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그 그물 던지는 거 참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물고기에만 던지지 말고 사람에게 던져보면 어떠냐? 영혼에게 던지면 어떠냐? 야, 사람 낚는 어부 하지 않을래? 야,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을 모아드리는 일에 너 좀 쓰임받지 않을래? 그래서 그 열정을 쏟았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너무너무 잘 조련된 명마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말들 하루 갈 거리를 1시간이면 가버려요. 열흘, 한 달 갈 거리를 그냥 2, 3일이면 가버려. 너무너무 훌륭한 준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대회 기록을 세우고 세계 기록을 경신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또는 이를 벌리는 마음을 왜 주셨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막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소심하고 늘 자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베드로와 좀 다른데 베드로는 자기는 막 나가는데 사람들은 쓰러져 있죠. 뒤에 보면 널브러져 있죠.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남들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힘든 거죠. 예, 내가 상처 줬을까봐 힘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까봐 힘들고 참 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게 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의 마음으로 다른 같은 마음을 겪는 사람들을 품어내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빨리 버려라. 그 두려운 마음, 그래,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뭘로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너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능력의 마음으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을래? 라고 말해주는 멘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 본 사람이 아니면 남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왜? 바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8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 디모데는 소심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라지만 우리 스승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아우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마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바울 같은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디모데의 이런 성품들이 분명히 쓸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고 불안해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이런 인간적인 예민함 때문에 일이 더딜 수는 있어요. 일이 잘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고 일이 좀 맴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장점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이런 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봤으니까 남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 내가 아파봤으니까 남의 아픔을 아는 사람, 내가 그 마음에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밖에 있는 게 아니야. 더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좀 한없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마냥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다 보니까 옆에는 항상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 처음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 우리 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즉,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남을 보증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착한 성격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아픔도 함께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쉽게 남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보거든요. 정말 악착같이 막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좀 조심하지만, 어려워하지만 뭐 마냥 퍼주고 마냥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쉽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고요, 실망감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에이 잘못했네, 괜히 했네, 그럴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셔야만 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들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영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팔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 얻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꼼꼼한 사람도 필요해요. 아주 꼼꼼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단계를 거쳐야 되나? 그러나 이 꼼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요. 누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의사 누가는 꼼꼼하게 바울을 챙겨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곳에 교회 세우면 그 다음은 또 이동합니다. 또 다음 곳, 또 교회 세우고 또 이동, 또 이동. 정말 열정이 넘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죠. 왜? 자기 몸을 돌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같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 그와 동행함으로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몸이 약했던 바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는 어떤 면에서 철저해야만 했을까요? 모든 면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는 성품이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철저하고 꼼꼼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누가는요, 성경에 많은 일을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커다란 업적을 세웠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다른 복음들은요,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기도 하고 몰려 있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어떻게 썼나? 순서에 따라 썼어요. 철저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 문서의 종류별로, 장르별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묶여 있고, 치유는 치유대로 묶여 있고, 이렇게 사역은 사역대로 묶여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갔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내면을 담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철저히 고증을 해서 시간 순서로 담고 있다. 그래서 철저한 누가의 성품이 반영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분 있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디모데처럼 소심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바나바처럼 마냥 착한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호인, 상처받고 그러나 영적인 권위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누가처럼 꼼꼼한 성격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그 내가 누구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내 기질을, 내가 가진 나의 모습을 선하게 쓸 수 있을까? 나를 만드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은 바로 하나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내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기질과 성품과 내 재능과 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요, 나는 영원히 나의 욕심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기심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또
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걸작으로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높이는 한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 바로 그 못 박히신, 못 자국난 그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손, 그 손을 오늘 우리는 붙잡고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밖에 못해요.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밖에 못해요. 바로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요, 내 다혈질인 삶도, 내 소심한 마음도, 내 착한 마음도, 내 꼼꼼한 마음도, 그 어떤 마음과 기질과 형편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내 성품을, 내 기질과 내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랑, 날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그 사랑에 내가 집중하여 살아가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을 살 수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속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가처럼 천천히 가요.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방향을 그분의 손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표를 하나로 모으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